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면서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옷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2025년 맞이하는 정말 이 시점에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께 기쁨 되어지는 우리 삶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두 가지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옷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육신의 옷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의 옷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밝아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세련된 옷을 입었는지 육신의 옷은 잘 봅니다. 그런데 영의 옷은요,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옷입니다. 물론 엘리사처럼 가끔 성령 충만 받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영의 옷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의 옷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은 육신의 옷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옷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옷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부자들은 몇만 불짜리, 몇십만 불짜리 옷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육신의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속상해할 필요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신의 옷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은 것으로 보실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더러워진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아름다운 새 옷을 입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옷입니다. 그것이 사진에 나오는 에봇입니다. 에봇은 최고의 옷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특히 그 옷에 가슴에 달려있는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12보석들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값비싼 보석들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보석이 아니라 왕가에서나 하고 다닐 수 있는 아주 크고 값비싼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값으로 계산하면 몇만 불짜리 옷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값비싼 옷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할 때, 돌아올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육신의 옷을 입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원래 입는 옷은요 더러운 옷이 아닙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은 정말 지금도 대단하게 값비싼 옷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세계밖에 안 보이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육신의 옷은 안 보이고요 영의 옷이 보이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 가지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있고 두 번째는 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의 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옷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영의 옷이 어떤 상태인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의 옷이 더러워진 사람은 새해가 오기 전에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종을 사탄이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사탄이 그렇게 함부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사탄이 틈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이 사탄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부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 쉽게 말하면요 사탄이 제자들을 대적하면서 함부로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해봤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옷은요 영의 옷을 말하는 거죠. 영의 옷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우리는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 이 육신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지 않겠죠. 당장이라도 세탁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옷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빨리 밥을 달라고 합니다. 불고기가 있어요. 아주 값비싼 불고기입니다. 너무 질이 좋은 불고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그릇에 그 불고기를 담아서 아이들 주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불고기를 담으면요 먹지도 못하고 이 그릇도 그리고 불고기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면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이 왜 더러워졌을까요? 우리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다시 말하면 이 더러운 옷은요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더러워진 옷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죄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까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옷도 깨끗한 옷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영의 옷 자체가 없습니다. 영의 옷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요 아예 옷이 없이 벌거벗은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영의 옷을 아직 입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그래도 옷이라도 있으니까 좀 나은데 아예 영의 옷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세요. 육신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도 삼고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요 아담과 하와는 옷이, 그 아름다운 옷이, 그 영광스러운 옷이 벗겨져 버린 박탈당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옷을 죄 때문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옷도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삽니다. 옷을 입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으면서도 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상태를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더러운 옷은 죄와 관계가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사탄이 옆에서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옆에 사탄이 함께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앞에 왔다가도 일곱 길로 쫓겨가려면 떠나가라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옵니다. 벌레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월월 하면서 팔이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다시 옵니다. 파리가 아예 오지 못하게 하려면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버리면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가려면요, 악취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었지만 애굽으로 팔려갈 때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죄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앞에 꿈을 해석하러 나갈 때는요, 목욕하고 면도하고 새로운 옷을 입었고요,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부터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는 옷이 아니고 더러운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 말씀에 성결함을 순종했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새 옷을 입히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생활하고요, 이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베델에 올라오기 전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육신의 의복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더러운 옷을 빨리 벗고요, 새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의 옷입니다.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죽은 사람의 장롱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지붕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영의 세계에 대한 뭔가 짐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몸에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옷을 지붕에 던지냐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입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풍습이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영적으로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은 죄와 관계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의 옷이 있어요. 영의 옷이 죄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안 되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옷을 빨고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더러워진 옷을 씻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하지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옷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생화포를 입었는데 그게 더러워진 사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요, 오늘 그 옷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한번 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보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든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힘보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어떤 영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 옷을 절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왜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그 사람에게는요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고 죄가 버릇이 되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속에 빠져 사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지도 모르고요, 그냥 정정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려면요 내가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요. 이것이 안 되면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또 새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해 기대할 게 없어요. 반복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대단한 옷을 입은 것처럼 당당하다고 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새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절대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는 사람과 못 벗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을 벗으면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더러운 옷을 못 벗냐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정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러운 옷 못 벗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새 옷 절대 못 입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아름다운 새 옷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입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더러운 옷 못 벗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새 옷 입지도 못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으려면 처음에는요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죄를 인정해야 그때 새로운 옷을 입는 단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음으로 이러한 더러운 옷을 입었고 내 옷이 이렇게 더럽혀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사탄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회개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니까요 5절에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부터 그 옆에 함께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호위하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천사가 호위하고 도와주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내 옷이, 내 영의 옷이, 하나님 보시는 내 영의 옷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 옷 못 입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새 옷을 입지 못하고 매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하느냐가 그 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새 옷과 정결한 면류관과 천군 천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요 더러운 옷을 당장 벗어버려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소리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세요. 그때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자기의 더러워진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말합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 입고는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냄새나는 옷을 내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벗으면요 아름다운 옷, 정결한 면류관, 그리고 천군 천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 시작은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은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서 죄가 드러나면 그 빛 앞에서 우리는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 옷을 입는 시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요, 그것을 버리는 결심입니다. 우리 자아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꾸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저 사람도 그런다고.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도 더 한다고. 죄의 편에 서서 죄와 연합하면서 자꾸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 자아를 단호하게 쳐내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의 죄를 치지 않는 그것 때문에요, 결국에는 그 자기 사랑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요, 나의 자아를 단호하게 쳐내야 됩니다.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비칠 때,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요,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 말고요, 그것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고 냉철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새 옷을 갈아입는 게 불가능해요. 결국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됩니다.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다음에 새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사탄에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당하고 살아야 돼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버릴 때 그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옷, 정결한 면류관,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더럽다는 게 많이 나와요. 죄는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그러시죠. 음란은 더럽습니다. 폐역은 더럽습니다. 우상숭배는 더럽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 더럽습니다. 거짓말 더럽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를 깨닫고요. 오늘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